어떻게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아이고 뭐 그럴까요? 참 저는 개인적으로 참 오래간만에 늘 혼자 계시는 처가의 어른을 모시고 자녀들과 함께 휴가를 조금 다녀왔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허락해 주신 교회와 또 모든 성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여행을 가기 전에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디로 갈지 또 어떻게 할지 무엇을 할지 한번 준비해 보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항공권 구입과 숙소와 식당 여러 장소들을 예약하고 또 일정까지 꼼꼼하게 짜서는 팜플렛처럼 작은 책자를 하나 만들어서 줍니다. 근데 그 책자의 제일 앞장에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내용인즉 여행 가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말들 이런 게 적혀 있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하고 같이 여행을 갈 기회가 꼭 있지 않겠습니까? 자녀들하고 같이 여행을 가서 꼭 피해야 할 말들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말이 있겠습니까? 그 첫째는 아직 멀었나? 아직 멀었나? 화장실 급한 일이 아니면 아직 멀었나? 그 이야기는 묻지 말합니다. 그 다음에 겨우 이거 보러 왔나? 그 다음에 이거 무슨 맛으로 먹노? 동네마다 지역마다 나라마다 사실은 입맛이 다르니까 입맛이 안 맞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그 맛집 핫플레이스라고 자녀들은 정말 이것저것 검색해서 찾은 맛집이 이제 그 집인 거죠. 그런데 엄마 아빠 또는 할머니 할아버지 맛있는 것 이렇게 드시게 한다고 준비했는데 이거 무슨 맛이고 이래버리면 곤란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있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거 한국 돈으로 얼마고? 이걸 꼭 묻는다는 거죠. 이거 한국 돈으로 얼마고를 묻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야기하시는 게 뭐냐? 그래서 집이 제일 좋다. 이야기. 그 다음에 결정타가 뭐냐? 물이 제일 맛있다. 이런 말들이라고 합니다. 아무쪼록 어른들 또 어른이 되어가는 것도 나름대로 좀 준비함이 필요한 듯 합니다. 자녀들하고 여행을 가실 기회가 있으면 이런 말들은 피하시고 아이고 좋네, 아이고 맛있네, 아이고 우리 딸들 우리 아들도 수고했네, 아이 좋다, 이런 말들을 함으로써 여행이 더욱더 즐거워진다는 겁니다. 80이 훌쩍 넘기신 저희 아버님은 수시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아직 멀었나 이런 이야기를 하셨지만 그러나 또 전체적으로 특별히 어려움 없이 아이들이 짠 계획대로 여행을 잘 마치고 다녀왔습니다. 어디 갔냐면 베트남 다녀왔습니다. 베트남 다녀왔는데 베트남의 아름다운 자연 경관과 또 맛있는 음식들도 좋았지만 제일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는 사진이었습니다. 박물관에 가서 사진 하나를 보았는데 사진 볼 수 있을까요? 예, 이 사진입니다. 여러분도 이 사진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저도 이미 오래전부터 이 사진을 알고 있었고 또 이 사진을 통해서 설교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진을 한국이 아닌 베트남에서 이 사진을 보니까 마음이 정말 다릅니다. 베트남 역사박물관을 둘러보는 가운데 이 사진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서 알몸으로 뛰어가고 있는 소녀의 이름은 판티 킴푹입니다. 1963년생, 여기에 비슷한 연령에 계신 분들 계시겠죠. 판티 킴푹, 1963년생입니다. 저렇게 뛰어갈 때 나이가 9살이 되는 거죠. 1972년 6월 8일 마을 공터에서 친구들과 평화롭게 고무줄 놀이를 하고 있던 그 자리에 한순간에 귀청이 터질 듯한 폭발음이 들려오더니 엄청난 불기, 화기가 밀려옵니다. 그래서 옷을 태우고 온몸을 태웁니다. 그리고 끔찍한 화상의 고통이 찾아옵니다. 미군이 투하한 보통 그것을 네이팜탄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한번 떨어지면 그 지역 전체가 불바다가 되는 거예요. 그 폭탄이 떨어져 버린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일상을 보내던 킴푹은 갑자기 발생한 그 사고로 온몸에 불이 붙고 입고 옷 옷이 다 타버렸고
온몸에 깊은 화상을 입게 됩니다. 사진 이제 내려주셔도 됩니다. 이 모습을 보통 AP통신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AP통신 기자였던 닉 우트라는 기자가 순간적으로 그 사진을 찍은 거죠. 이 사진을 AP통신입니다, 긴급 타진입니다, 이렇게 된 거죠. 사실 올남전 이전만 하더라도 전쟁에 대해서 사람들은 잘 몰랐습니다. 군인들이 승리하고 있고, 자국의 군인들이 승리하고 있고, 또는 환하게 웃고 있거나 이런 사진들만 보도가 되었지. 왜냐하면 그전에만 하더라도 이 비디오 시대가 아니었거든요. 비디오 시대가 시작하면서 또 이 월남전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 베트남 전쟁의 참상이 그대로 보도가 되었던 거죠. 그런 가운데 결정타가 이 사진이었습니다. 이 사진을 계기로 전쟁의 참상이 더욱더 알려졌고, 또 결국에는 이 종전을 이끌어내었던 엄청난 힘을 가졌던 사진이 이 사진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해인 1973년 플리처상을 사진 부분에서 이 사진이 받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 사진을 찍은 닉 우트라는 기자가 이 사진을 찍고는 카메라를 즉시 내려놓고 달려가 물에 적신 담요를 김푹을 감싸 안고 인근의 병원으로 달려갑니다. 그래서 어린 소년의 전신에 화상을 입었지만, 그래서 평생을 또 그 고통 가운데 서 있긴 했지만 다행히 목숨은 부지하게 됩니다. 이후에 장성한 김푹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렸을 땐 그 사진과 그 사진을 찍은 우트를 원망했었다. 그리고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지만 아 뜨거 했던 그것만은 기억이 남는다. 그리고 또한 벌거벗은 자신의 모습에 수치심을 느꼈고, 자라면서는 화상이 남긴 만성적인 고통보다 주위에서 쏟아지는 연민의 시선이 더 고통스러웠다라고 김쿡은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1980년대 들어서 이제 10대가 된 거죠. 10대 후반, 20대 초반이 된 거죠. 세계 각국의 언론으로부터 전쟁의 참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달라는 인터뷰가 쇄도를 하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김푹은 1992년 캐나다로 망명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캐나다에서 나름 자신의 소명을 깨닫는 거죠. 전쟁의 비극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또 전쟁의 피해자를 돕는 그것이 자신의 일이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편과 그의 친구들, 지인들의 도움으로 킴 국제재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피폐해진 많은 곳들을 돌아다니며 무고한 희생자들, 특별히 민간인들, 아이들, 그들을 치료하고 위로한 일에 정신전력을 다하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1996년 워싱턴에서 열린 월남전 기념 행사가 있었습니다. 월남전 기념 제막비가 그날 세워졌고, 그런 행사에 초청을 받아서 연설을 하게 된 거죠. 그런 가운데 그 연설의 자리에서 김쿡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만약 민간인 마을에 폭탄을 투하한 비행기 조종사를 지금 만나게 된다면 나는 이제 그를 용서할 것이다 하며 놀라운 발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마침 그 워싱턴 그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 자리에 누가 와 있었느냐, 그 폭탄을 투하하였던 비행기 조종사였던 존 모플러가 참석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의 연설을 들은 그는 도저히 그냥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외쳤습니다. 뭐라고 말하였느냐,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그때 그 폭탄을 터뜨린 그 조종사입니다. 평생 고통을 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로 인해 저도 그동안 참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진심 어린 사과였습니다. 그러자 김푹도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용서합니다. 이제는 괜찮습니다.
저는 용서합니다. 다 용서합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에 주변의 사람들은 깜짝 놀라기도 하고 아니 벙벙하기도 하였지만 진심으로 용서를 빌고 진심으로 용서하는 두 사람의 모습에 감격해서 눈물을 훔치며 우레와 같은 박수를 보내었다고 합니다. 팀 쿡은 지금도 우크라이나를 비롯한 세계를 곳곳을 다니며 평화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는 말이 뭐냐? 용서를 하여야 평화가 있다라는 그러한 메시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이지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또 내가 우리에게 또 나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나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평강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때로는 상처를 주기도 하고 때로는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믿음 가운데 섰을 때에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으시기를, 또한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시기를, 그리고 이 모든 것 위에 우리를 온전하게 매는 띠인 사랑을 더하실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말씀의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참으로 용서가 있을 때에 평화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는 안식이 있습니다. 참된 평화가 거기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인간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시험에 빠지기 쉬운 존재들입니다.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러운 것 앞에서 늘 넘어지고 흔들리는 인약한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지나가는 말 한마디, 툭 던지는 말 한마디도, 그런 말 한마디에도 상처를 입고 또 쓸데없는 자존심을 끝까지 버리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간구하여야 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여야 합니다. 무엇이라고? 나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한국의 발레를 세계 무대로 끌어올린 선구자라 할 수 있는 국립발레단 예술감독이었던 강수진이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한국에서 발레 하면 강수진이었던 세월이 있었죠. 그녀의 예쁜 얼굴과 예쁜 몸에 비해서 상처투성이었던 그의 발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였고, 그의 상처투성이었던 발이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던 세월이 있었습니다. 그가 어느 인터뷰에서 했던 말을 제가 늘 오랫동안 기억합니다.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루를 연습하지 않으면 내가 알고, 이틀을 연습하지 않으면 배우자가 알고, 사흘을 연습하지 않으면 관객이 안다. 이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떤 삶을 살았느냐? 지루한 반복입니다. 지루한 반복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다. 나의 일상은 지극히 단조로운 날들의 연속 반복이었다. 잠자고 일어나서 밥 먹고 연습, 자고 일어나서 밥 먹고 다시 연습. 어찌 보면 수행자와 같은 하루하루를 불태웠을 뿐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일상의 반복이 끊임없이 지속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충실하게, 성실하게 그 자리에 임했습니다. 마치 뭐와 같이? 수행자와 같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느 순간 세계적으로 유명한 발레리나가 되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기도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신앙이란 그렇습니다. 휴가를 가고 또 2시간의 시차가 있음에도 한국 시간으로 매일 새벽 4시 반이면 눈이 떠집니다. 그러다가 지금 휴가지, 지금이 4시 반이 아니고 2시 반이지 하고는 다시 잠을 청합니다. 그러다가 조금 있으면 다시 주변이 밝아지면 자연스럽게 눈이 떠집니다. 잠시 두 손을 모읍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바닷가에 나가서 해가 뜨는 것을 이렇게 지켜보고 있으니까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매일매일 우리가 간구하였던 것, 그것은 뭐냐?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기도였습니다. 매일매일 기도하며 자신을 쳐서 십자가의 말씀 앞에 설 때에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한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넘어지기 쉽고 쓰러지기 쉽고 유혹에 약한 인간입니다.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매일매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내가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같이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또한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기도를 하라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렇게 용서의 하나님을 매일매일 바라보며 기도할 때에 우리는 참된 평화에 참된 안식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에 베트남은 또 새벽에 오토바이 소리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번잡하고 요란한 오토바이 소리에 가려져 없는 것 같지만, 이제는 사라진 것 같지만 아직 아물지 않은 베트남 전쟁의 상처가 그냥 이렇게 느껴집니다. 화려한 관광지 이면에 있는 그 뒤에 있는 아픔들이 느껴지더라는 겁니다. 엄청난 자본의 힘에 더욱 짙어지는 도시의 그림자가 보입니다. 그래서 잠시나마 베트남 땅을 위하여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10여 년 베트남 선교 현장에서 수고하고 있는 후배 목사를 한번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전화를 했더니만은 형님, 거기서 여기까지 1000km입니다. 거기서 여기까지 1000km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래, 고생한다, 수고한다, 곧 들어올 기회가 있다니까 꼭 한번 와라.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한들 온전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누구나 하더라도 완전한 용서를 할 수 있겠습니까? 늘 우리의 가슴에는 뭔가 조금씩 그 아픔과 상처의 감정의 찌꺼기들이 늘 남아있기 마련입니다. 늘 우리의 삶에는 조금씩 다 부족한 것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 가운데 다른 사람에 대한 용서가 하나님께 대한 용서를 받기 위해 반드시 행해야 될 율법 같은 전제 조건이라면 우리는 얼마나 이 기도가 부담스럽고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즉,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내가 용서받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먼저 용서해야 된다는 것, 그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율법처럼 압박감으로 다가온다면 우리는 얼마나 많이 힘들겠습니까? 여전히 용서하지 못한, 지우지 못한 마음의 상처와 아픔들이 저와 여러분 우리 누구에게나 다 있지 않습니까? 그처럼 용서는 내가 하려 하면 너무나 힘이 들고 어렵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값없이 베푸신 은혜에 대한 반응이라고 표현하고 싶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용서는 조건이 아니라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딴 거 다 잊어버려도 이것만은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무엇을? 어리석을 정도로 사랑하는 것, 어리석을 정도로 사랑하는 것, 미련할 정도로 사랑하는 것, 바보처럼 사랑하는 것, 답답할 정도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기독교의 정신입니다. 이것만은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다면, 이번 주는 딴 거 다 잊어버려도 아까 그 사진은 또 기억날 수 있겠죠. 이 한마디, 용서는 조건이 아니라 반응이라는 것, 그것이 기독교의 사랑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릎뼈 아래 무릎 인대를 툭 치면 그 위에 연결된 넓적다리 근육이 늘어나면서 무릎이 자연스럽게 쭉 뻗습니다. 무슨 말인가? 다리가 좀 자유스러운 높은 의자에 우리가 앉아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여기가 무릎이라면은 무릎 앞을 이렇게 망치로 톡 칩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특별하게 병이 들고 고장 나는 사람이 아니라면 톡 치면 어떻겠냐? 다리가 쭉 올라갑니다. 뭐 그렇게 우리가 친구들하고 장난을 한 적도 있지 않습니까? 병원에 가서 무릎이 아프다 하면 우리 앉아보세요, 다리 한번 봅시다 하고 난 다음에 뭐 의사 선생님이 또 다리의 무릎 부분을 이렇게 톡 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기계적으로 왜 다리가 쭉 펼쳐지는가? 무릎 인대를 자극하면 넓적다리 근육 속에 폭 파묻혀 있는 신경근방추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자극을 받아서 다리가 쭉 펼쳐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경근방추라는 것은 뭐랄까요? 센서가 달려있는 형광등과 같습니다. 우리가 현관문을 열면은 아니면 복도를 올라가면 센서가 달려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사람이 오면은 자연스럽게 인기척에 느끼면은 불이 켜지지 않습니까? 이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무릎 속에 있는 신경근방추라는 그것은 마치 센서가 달린 형광처럼 센서가 달려있는 근육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톡 치면은 다리가 쭉 뻗어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용서는 그런 거란 겁니다. 용서는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깊이 경험하고 내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때에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반응이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가운데 혹 마음 가운데 아직 부담스럽고 조금의 감정의 찌꺼기가 남아있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스스로를 너무 자책하지는 않기를 바랍니다. 인간이 그렇습니다.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단지 그 모습으로 계속 있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 더욱더 사모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를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엄청난 은혜를 주셨구나.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만 가지 은혜를 내가 받았으니 라고 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만 가지 은혜를 받은 자이구나. 감사하다. 이 감사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은혜에 감사할 때에 나의 죄가 보이고 이 은혜에 감사할 때 다른 이들의 죄를 용서할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만 가지 은혜를 받은 자임을 깨달을 때 우리는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 받은 자임을 깨달을 때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더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고백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이 김숙이 우크라이나를 방문하였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슬프게도 나의 비극은 오늘날 우크라이나에서도 재현되고 있다. 인간은 언제든 악을 행할 수 있다. 그럼에도 평화와 사랑, 희망과 용서가 어떤 무기보다 강하다고 나는 믿는다. 이렇게 60을 넘은 그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과 용서, 때로는 지루하게 들리고 힘이 없어 보이고 나약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사랑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은혜가 있을 때 우리는 용서할 수 있으며 그 용서는 어떤 무기보다 더욱 강한 줄로 믿습니다. 세계선교협의회 총무를 맡고 있는 금주섭 목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얼마 전 어떤 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국제사회를 다니며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Who is next? Who is next? 다음이 누굴까? 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세계선교협의회 총무를 맡고 있으니까 이 나라 저 나라 유럽이든 아시아권이든 아프리카든 많은 나라를 다니는 가운데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Who is next? 이 질문의 배경에는 무엇이 깔려 있겠습니까? 최근 유럽에 발발한 러시아나 우크라이나의 전쟁 또는 중동에서 진행 중인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분쟁 이후에 가장
위험한 지역이 어딜까를 생각해 보면은 동북아시아 지역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동북아시아 지역이라는 겁니다. 전쟁이 일어날 경우 중국과 대만 또는 중국을 감싸고 있는 또 다른 나라들과의 전쟁이 되든 아니면 한반도가 되든 바깥에서 바라볼 때는 Who is next? 동북아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금주수 목사님 한 이야기가 그런 질문을 받는 것이 심히 불쾌하였지만 지금 남북 간의 대결 상황을 바라볼 때 딱히 반박하기가 어려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세계 어느 지역보다 위험하고 혼란스러운 때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이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많이 웃어야 될 해방절, 광복절이 며칠 전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어느 때보다 위험과 혼란한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들도 또 유튜브나 또는 영상을 TV 뉴스를 통해서 보시겠지만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AI를 통해서 환하게 웃는 그 모습 여러분 보셨습니까?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나라를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정말 자기 생명을 던진 많은 이들, 그런 독립운동가들이 환하게 웃을 수 있는 그날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은 간절한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현실은 참으로 위험스럽습니다. 참으로 혼란하기까지 합니다. 그런 가운데 묻게 됩니다. 우리가 결국 살 길이 뭔가? 결국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이 뭔가? 저는 다시 한번 말씀에서 찾습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너희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용서하며 사랑하며 품고 안아주며 세워주며 그렇게 살아가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생명과 평화를 사랑하며 살아갈 때에 그때에 참된 생명이 있습니다. 그때에 살 길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 나라, 이 민족 되기를, 그리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하나님의 샬롬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순간순간마다 또한 이 국제적으로 혼란스러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여기 있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하였사오니 네 하나님, 더욱 사랑하게 하옵소서. 더욱 사랑하게 하옵소서. 내 힘이 아닌 하나님 주신 은혜와 하나님 주신 위로로서, 하나님 주신 용서로서 누군가를 사랑하며 용서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